그 입 닫아가지고 누굴 찬송합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민규 목사님이 지금 모슬렘화 되어버린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금 선교의 힘찬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모슬렘화 됐을까? 참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간 이 자리에 과연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과연 우리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의 역사가 말해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약 330년 이상 동안을 30-40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고 고통이 오면 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또 한 30-40년 잘 살다가 또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면 또 똑같은 그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 입고 다니는 옷을 보시면 여러분 알죠? 바지가 저 엉덩이 밑에 걸려가지고 걷는 모습을 보면 어기적거리고 걷고 급한 일 생기면 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무슨 멋이라고 입고 다니겠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대는 그게 멋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30-40년이 지나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누가 뭐라고 칼을 디밀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송 목사님이 그 모슬렘 지역, 오늘 장로님 만나보니까 테러가 벌써 2번 그동안에 일어났다 할 정도로 심각한 그 도시에 복음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바쁠 겁니다. 송 목사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 주신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승리의 원천이 뭐겠느냐,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힘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또 시장 가시거나 배가 고프면 부엌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식당을 찾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컬컬할 때는 어디를 가시나요?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난제 앞에 정말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은 이처럼 내게 끊임없이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일까? 이런 아픔들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 초기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같은
우리가 제단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도 읽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실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어둠의 세월을 보내면서 비로소 영적인 곳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성경이 말하는 이 얘기들이 사실은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놀라고 겁이 나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향해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 4장 4절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염려가 없으시죠? 아멘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우린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요.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공동묘지나 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오지만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누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 앞에 묶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앞으로는 문제 앞에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지. 그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로 하여금 세상이 나를 보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천국 대사들이라. 여러분, 천국 대사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작아. 뭐 그럴 때 한번 소리 질러보지 언제 질러봅니까? 지금 한국에서 저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하야 탄핵, 그러고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밤새도록 부르짖잖아요. 예. 그 단 한 가지 얘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답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현장 어디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자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그 순간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벌써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됐는 것이네,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사실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믿음의 장의 마지막 결론은 12장 2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뭘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늘 그 그림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도 함께 가시고 내일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원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넘어서 거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터미놀로지, 우리 교단에 쓰는 용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늘 들으셨으니까 오늘만이라도 좀 다르게 들어봐라.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갖다 써보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못 알아들어요. 뭐 여기서 다른 교회 교인 많습니다. 우리 친구도 많은데 제가 얘기하다가 문득 쓰는 용어를 듣고는 그 무슨 얘기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밖에 나가서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용어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여기 왜 안 쓰나 그러지 마시고, 좀 평범한 얘기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 11장에는
많은 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나오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제 설교는 필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어디다 쓰셔야 되냐면 여기로 들으시고 가슴에다 새기시라 말입니다. 제가 노트를 수백 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 오면서 다 버렸어요. 왜냐? 그거 안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나의 말 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싸움입니다. 말씀을 나오면 누가 뺏어가요?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사단이 뺏어가는데, 사단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파리 새끼처럼 늘 돌아다녀. 그러다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잡아먹어버리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제 이게 여러분 나이를 들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열쇠를 들고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디다 잠깐 놓은 사이에 어디다 놓은지 모르는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에 놔놓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늘 들었는데 써놨는데 꼭 그 말씀을 써야 될 부분에 가서 쓰지 못한다면 그 말씀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쉬운 거지만 서로 이것을 가지고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는 걸 포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포럼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부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 때 우리에서 고향 일가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 올 때 그냥 미국으로 가라고 하세요? 주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미국에 입국할 때도 주소 없으면 안 들여보냅니다. 제가 한번 동경에 집회 때문에 갔는데 가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수첩을 놓쳤어요. 그래도 도착해서 갈 장소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안 들여보내준 겁니다. 네가 어디가 있을 거냐? 호텔 갈 거냐? 누구네 집에 갈 거냐? 내가 지금 주소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거 알 때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전화가 지금 같은 이런 폰이 없을 때예요. 얼마나 진땀을 흘리고 30분 동안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겨우 생각해내가지고 주소를 대충 썼는데 아닌 줄 확신하지만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갈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 구체적인 장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여행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부름을 받았고 75세 떠날 때까지 신앙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해도 좋을 시간대가 됐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 3, 40년 걸리지 않았겠느냐, 떠날 때까지가.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죽기 전까지 또 안 떠났잖아요. 하여튼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내 기본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없애야 되느냐? 내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걸 우리말로 각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푹 찔렀을 때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어머나 나오죠. 우리 보통 무슨 일 당하면 에그머니 나오지. 거기서 그리스도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 숨겨져 있고 아로 새겨진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고생하고 비로소 얻어 터진 다음에, 고생한 다음에 비로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얼마나 그 걸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일가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에 나섰지만 막상 길을 나설 때 그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이미 7족속의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긴 들어가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러나 어떻게 갔어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인격도 좋으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받았을 때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그러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머리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서 사라고 그날 적에 의논하면 돼요. 여보, 이삭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면 사라가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타락한 하와가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지가 먼저 먹고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은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어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더 재밌어요. 이는 이삭을 죽은 데서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지 그런 믿음도 없이 의논할 정도로 핑계댈 정도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주었을 때는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그래도 그렇지.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어떻게 돼요? 각인돼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오직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소도록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인 하나님께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여기 안 나와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고전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낙심됐다가도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이나 너저분한 걸 몰라서 그러시나? 더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다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갔어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할 때 성도끼리 쌍시였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아이들 야단칠 때라도 절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거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건 창세기 3장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다는 말이거든. 이왕 욕할 바에는 말이죠. 예의 박사가 될 놈아, 넌 나라의 지도자가 될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지 같은 놈, 빌어먹을 놈. 우리 어릴 때는 그 소리 듣고 자랐다니까. 떼갈 놈 뭐 이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육시할 놈이라고. 육시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놈이라.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묻자식자였구나. 자기 자녀를 향하여 그때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나라가 6.25 때 8.15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귀에 들려준 말대로 내가 시행한다. 여기 무서운 얘기 같지만 말을 뒤집으면 네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역사는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 성도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꼬마들 뛰는 거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까?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을까? 요즘에 애들 안 나거든요. 저는 결혼 주례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열을 주시면 열을 다 낳아요, 이거죠. 근데 전부 다 어떡하죠? 자기 생각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아기를 받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잘 삽니까? 결국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쪽에서 그것이 제한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가계가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이 LA를 살리는 시대적인 교회요, 나가서는 중남미, 아니 모슬림 지역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멤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두 분은 그게 뭐 자랑이니 그런 표정 같아. 뭐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송민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좀 자주 하세요. 제가 여기 가서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아멘해. 왜? 내가 하면 또 주책이라 그럴까 봐 그럼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 아, 그래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말씀이 잘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성령이 인도받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준비한 것도 다 안 나와. 저도 지금 잘 안 보여, 지금 여기 이게. 그러나 안 보고 할 때는요, 제가 이 원고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래야 설교가 이게 설교답고 여러분과 화답이 되어지는 거지, 흔한 막걸리 한 잔 먹고도 좋으면 얼씨구 그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감사하고 행복해서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어디 가겠냐 그러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의 두뇌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를 알았다고 말이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되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넘어가면서 발걸음마다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엔 실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언약교회가 LA를 살리고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럴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 우리 건물이 제대로 있나요? 그렇다고 유명하신 미국에 무슨 이름 난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이 없는 자를 들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야. 그럼 불러냈다는 말은 무하기 위해서 불러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존재입니다. 자, 시편 29편 2절을 다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더 찾도록 기다리죠. 자, 다 찾으셨으면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야훼,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뭐 예배하죠? 우리를 창세기 3장 원죄, 흑암, 자범죄, 즉 원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 뭘 보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집에 두고 온 연탄불 아니지 지금 가스불 끄고 갔든가, 또 내일 개돈 내는 날인데 오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소리 생각하고 앉았으면 저는 몰라.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오시는 걸 원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입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입으로 고백한 것들을 어때요? 삶에서 녹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제가 있을 때 만났던 분 가운데 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한국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15살 되던 해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맹인이 됐다고 말이죠. 그나마 가장 노릇할 자기보다 2살 위인 누나가 공장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어머니가 공에 맞아 눈이 멀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8시간 만에 어머니도 쇼크사라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소년,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천혜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끝장난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미국의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인으로, 맹인으로서는 최초의 박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 때 미국 장애인 연합회인가 거기에 이 사람이 고문이 돼요. 그래서 백악관에 근무를 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강영호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게, 목사님들, 저는 눈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눈 하나 못 보지 사지가 다 있던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는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지,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99가지를 내가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연대를 들어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대적인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한 그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자기 사랑하는 언약의 자손 이삭, 이삭이 아기 때가 아니에요. 청년기의 나이에 들어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칠 정도로, 실제 죽이지 않았지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행로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렘넌트 운동을 하는 주역으로 부르셨고, 교회 살리는 시대적인 산업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암만 얘기도 못 알아듣겠죠.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니야. 100명 가운데 90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왜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여자지요, 나는 주부예요, 내가 무슨 산업이네요. 여러분, 산업인이 그럼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모태를 썼어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남이 다 가는 애기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송 목사님,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만한 경제인이 나라고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을 거라니까요. 과부의 그 작은 헌금이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소년의 오병이요, 소년이 먹을 정도의 작은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면 인간적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아마 이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교사님들도 나오셨을 것이고, 또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 말 없으면 뭐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다 하시잖아요. 애기들에게 그런 말이 필요한 거지,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 다 잃어버려요. 저는 유년주일학교부터 교회 생활했지만 유년주일학교에 말했던 거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한마디 말, 예수님밖에 남는 거 없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쉽게, 그리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실 책임이 여러분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가면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다가 애굽까지 갔던 게 문제긴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서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제게 왔습니까? 이 문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응답 안 하실까요? 저는 응답 100%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안 기다리고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고 가는 것은 간 만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더 손해예요. 여러분, 늦어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의 원천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천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 아니죠. 자기 땅에 때가 되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셨다면 따라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리 오실 걸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요새 말로 말하면 단 한 놈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 대사장이 많고 서기관이 많고 율법사가 많고 성경학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기다렸어요.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가 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나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구세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돈은 가졌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럼 이 사람들을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입술로는 안 돼. 그들에겐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실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하나님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매년 똑같은 걸 그냥 절기마다 들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되고요. 올해는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진짜 이 복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려서 죽어가는데,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려 앞장서시니까 뭐라고 그러죠?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였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보내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의 행적을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정보장교니까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벌써 눈여겨봤을 것이고, 그 얘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야말로 그들이 믿는 메시아 하나님이 맞구나.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만난 예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놀래네 보니까. 저는 이거 깨닫기가 정말 놀라겠더라고요. 야, 어쩌 이런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흑암의 이 세상 왕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 삼직이 그리스도다. 우리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웠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줄 몰랐을 뿐이에요. 어느 날 깨닫는 순간에 가슴이 복받쳐가지고요. 아, 이걸 왜 몰랐는가. 그렇게 한번 환희에 젖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골백 번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맛보았던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대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극찬했던 이 믿음, 바로 당신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보내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 보내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안 오셔도 우리 죄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만 보내십시오. 이 믿음에 주님이 그동안에 답답하셨던 아마 채증이 다 날아가셨을 거예요. 이야, 멋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언약교회는 그 예수님의 탄성을 자아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 11장 6절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오늘 소개한 이 부분들에 대한 열망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보지 못합니다. 천사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뭘 봤어요?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하고 힘을 주는 원천되는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과 모든 문제에 적용하심으로 승리의 축복을 맛보시는 그런 시대적인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 앞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